우리들이 보혈의 공로, 보혈의 공로는 바로 십자가의 도다 하는 말씀을 늘 드리죠. 공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는 공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명예나 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남을 위해서 어떤 업적을 쌓게 될 때에 세상에서는 공로패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것이 바로 보혈의 공로입니다. 공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남을 위한 것이 되어야만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업적 공로를 말씀하고 있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억압받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항상 억압받는 것은 저 감옥에 나가는 사람들이나 그럴 수 있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있을 때는 내가 자유롭고 즐겁고 기쁘고 저한 것 같으지만은 우리 인생은 항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꼭 파도가 밀려오듯이 좋을 때가 있으면은 어려울 때도 있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이것이 늘 이 세상에서는 반복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원인은 우리들 마음에 생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잔잔하면은 내가 기쁘고 평안하고 그러니까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나 그렇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풍파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율법 아래 죽어있는 자들을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 아까 봉독해 올린 것처럼 계시록 5장 9절에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그랬습니다. 피로 샀다고 하는 것은 핏값을 지불을 하고 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신 것이고 누가 팔았어요? 팔고 사고가 돼야 이게 산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계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속죄 안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고 말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왜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은 자가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다. 그 죽은 자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죽은 자가. 이것이 밝혀지지를 않으면은 예수를 믿어도 입으로만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내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신앙을 하게 되면은 거듭나지질 않은 거예요. 죄 원인이 밝혀지질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죽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건 십자가상에 죽고 난 이후에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셨는데 어떤 데는 예수님이 자살했다고 그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예수님이 자살을 해. 사망 권세 아래서 죽어주신 것은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요. 그 자가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땅의 주관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배후에 아담의 마귀의 배후에서 억압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을 때는 저가지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내 맘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되는 것은 정말 참 적은 거에 불과하고 모두가 다 마귀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배후에서 벗어나는 길이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니까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그 원인이 너희들 안에 있는 한은 여지없이 마귀의 조종을 받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종을 받지 않고 벗어나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의 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핸드폰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기지국에서 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 다 알아. 다. 가장동 유등로 465번길 일에 보혜사 교회라는데 여기 있는 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있는 거 대부분의 기지국에서 안다니까. 감시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마귀의 감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배터리를 뽑으면 돼.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배터리를 뽑으면은 어디 있는지 몰라. 기지국에서도. 우리들 그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율법에 내 마음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거 거듭거듭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 비유를 딱 떠올려서 깜짝 놀랐어요. 그 이외에 딴 비유가 필요가 없어. 알아듣기 쉽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거,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로는 다 따라간다고 하죠. 입으로는 다 따라가. 마음으로 안 따라가는 게 마음으로. 이게 문제인 거지. 마음으로 안 따라가는 건 순종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는 다 시인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순종치 않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죽은 자, 예수님의 피를 받은 자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 자가 바로 사망 권세를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그런 그 마귀, 오늘날 교인들이 아는 그런 마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 주고 직접 받은 바로 첫사람 아담, 그가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마귀다. 율법은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의 말씀을 받은 자가 첫사람 아담이요, 그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그 정체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였지? 이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저께 오늘날 많은 분들이 아는 것을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고소해가지고 빌라도의 군병들이 죽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고 그들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오늘날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 하잖아요. 저 마귀 새끼. 마귀 새끼라고 하는 게 마귀 자식들이 이게 다 산 귀신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은. 이게 마귀가 귀신들을 통해서, 율법의 종도를 통해서 다 이 세상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하느냐.
내 마음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길은 간단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렵지 않아. 간단한 거예요. 근데 왜 어렵냐? 내 자신이 율법의 나를 버리지 않는 데서 내 마음의 율법이 나를 가려. 내 마음을 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자기가 율법 아래 있다는 걸 몰라. 알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는 수건이 그 마음을 덮는다는 거예요. 수건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구약에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자에게는 여지없이 벌을 내리고 죽이는 역사로 가득 찬 이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이 세상은 구약의 율법의 역사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내 마음속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구약의 율법의 믿음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절대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혜사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성령의 전이에요. 보혜사께서 계신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본교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이 십자가에 들어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신 형제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참으로 중요하죠. 이게 정말 제가 단언컨대 세계에 둘도 없어. 세계에 둘도 없어. 저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내 일생에 단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더라도 바른 길을 가지 그저 그냥 교회는 세워놓고 주의 정에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런 길 가게 되면은 우선 내가 구원을 못 받아. 내가 쉽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앞에 내가 서서 전하는 말에 헛소리 하게 되면은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주의 종이라고 다 구원시켜주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주의 종이 더 구원 못 받을 자가 더 많아. 주의 종이. 그러니까 저는 본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나 목사라고 하는 칭을 받지 밖에 나가서는 제 입으로 목사라는 얘기 하지를 않아요. 내가. 왜? 그들은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받는 여러분들에게 있으나 목사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딴 데서는 목사 소리 듣고 싶지를 않아요. 왜? 그들이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만큼 이 세상 끝날에는 목자들의 목을 친다는 거예요. 목자의 목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야. 주의 종들이 그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영광받고 그러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으지.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구약에는 염소, 송아지, 짐승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들여서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죄사함이 됩니까? 그러니까 또 잡아드리고 또 잡아드리고 매번 그냥 그렇게 안 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죄를 졌건 어쨌건 그 모든 거 다 사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을 받은 자는 다시는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는 기억지도. 관과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관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들이 마음 중심으로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죄는 절대 문제 삼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누가 나보고 죄를 정죄해도 하나님은 그런 걸 문제 삼지 않아. 그런 것을. 또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속전.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돈전자에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값을 지불을 했다. 그 말이에요. 값을. 그러니까 보혈의 피값을 지불을 했는데 누가 받았느냐? 바로 그것이 아담이 받은 거예요. 아담에게 지불을 하고 아담의 자식인 우리들을 속량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래야 속량의 도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내주고 자기가 도로 받고 그러면 속량이 안 돼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잖아요. 저에게 노예가 100명이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아유 저 사람은 내가 필요하네. 풀어줘야겠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달라고 해서 노예 주는 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을 하죠. 값을. 노예를 팔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돈을 받고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게 자유를 주는 거.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들이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예요. 종로로 타면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피값을 지불을 하고 아담의 자식인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피값을 지불을 하고 우리들을 율법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마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 이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지만은 속량의 도리를 이루어 주셨지만은 오늘날 신앙한들은 속량의 도리를 모르는 거야.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벗어나는 길을 모르는 거지. 벗어나는 길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서부터 뭐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 중심을 들이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율법 아래서 우리들을 속량하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게 뭡니까? 아담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속량하셔서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의 도리를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 말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이 보혈의 공로를 이루어 주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믿고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여호와가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피를 받은 자에게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받고 여호와 이름이 폐해진 거예요. 이게 부를 필요도 없는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여호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고 하나님의 섭리니까 꼭 뭐 한심하다고까지는 뭐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보혈의 피값을 받은 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요. 그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는 게 그 말씀이 아주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우리가 마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백성들이나 마귀의 자식이었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대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율법 아래서 태어난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핏값을 아담에게 지불하라고 아담의 자식인 마귀의 자식인 우리들을 속량하신 속량의 도리를 이루어 주신 것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믿음은 믿는 자마다 이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이 복을 받으니 이게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누가 믿고 거기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길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믿는 자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면은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는 마귀와 상관없는 오직 보혜사와 이렇게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진리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구나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찬송 안에서 보혈의 공로 찬송을 얼마나 합니까? 하면서도 보혈의 공로가 십자가의 도인 걸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은 영생의 길을 못 가. 우리들이 믿는 것은 아는 것을 믿는 거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 자들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로 인침을 받고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